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을 데려갔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수업하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들판으로 데려가서 그 들판 중앙에 여기 저기 군데군데 앉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주변에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방을 둘러보니까 온통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잡초만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삽으로 다 땅을 엎어야 됩니다. 아, 그래, 그 말도 맞다. 또 한 제자는 얘기했습니다. 불을 확 질러서 다 태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또 한 제자는 아닙니다, 뿌리채 모두 뽑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너희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집에 돌아가서 너희 마음에 있는 잡초를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마음에 그 잡초를 한번 제거해 보아라. 단 너희들이 만약에 가서 집에 돌아가서 마음의 잡초가 도저히 제거가 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오거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다시 말하면 다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쑥불쑥한 이 독초들이, 이 잡초들이 이 본인을,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 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말했던 대로 한번 엎어보기도 하고 갈아보기도 하고 해보려고 해도 이 마음에 이 잡초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1년 후에 정말 그 자리로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곡식이 무성했습니다. 자기들이 1년 전에 앉았던 그 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푯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심으면 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우리 어떤 그 잡초를 다 뽑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다 다른 걸로 심으면, 곡식을 심으면 잡초는 제거되고 곡식만 자라게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잡초는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우리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잡초들을 우리 어떻게 제거할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불로 확 다 태워야 됩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분도 역시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마음의 이 잡초들은 정말 그거 갖고 우리가 제거가 되느냐? 너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심어야 되는데 그 다른 걸로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다는 것,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건 차이점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불신의 잡초, 두려움의 잡초, 우리의 그 불신앙의 잡초, 우리에게 불안의 잡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움의 잡초, 시기의 잡초,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In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잡초가, 우리는 예수가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다 뽑힐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하루하루를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되어질 때, 우리가 그동안의 두려움의 이런 잡초들, 미움의 잡초들, 시기의 잡초들, 이런 잡초들은
예수 안에서 다 녹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 때 우리의 마음에 불쑥 올라오는 이런 잡초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뽑아버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멘 하신 분들만 이제 한 주간에 마음에 이런 잡초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은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희 삶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2장 14절에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아유, 그동안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늘 고마워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함을 다 빼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남을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모두 다 지금 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가 그렇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관의 문제를 내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문제가 달라질까? 이것이 구원의 문제로 확장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거 분명히 이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참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지 우리가 행위로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허탄한 사람아, 너희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다 그 헛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한마디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근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믿음을 갖는다는 건가? 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러니한 것처럼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믿음으로 받는 건가? 행위로 받는 건가? 하는 이런 논란이 신학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기서 정면적인 마치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아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평가절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야고보라는 사람은 왜 우리에게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교회 안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아하고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나약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환난을 겪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도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 경건한 자, 부한 자들이 그들을 도와준다고 말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말뿐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와야죠. 누가 돕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회에서 도와줘야죠. 라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이해하는 것 같았고 그들의 말은 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았던 그들의 이유는 그들을 전혀 지금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말은 안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에게 거지처럼 행세해야 할 수밖에 없는, 도와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게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얘기한다면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도와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교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말은 하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왜 돌봐주지 않느냐고 불평불만이 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고보가 구원관을 지금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도와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도와주면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결론으로 치부해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좀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아니,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좀 이렇게 살펴주면 믿음이 있고 안 도와주면 믿음이 헛된 것인가? 라는 결론으로 치달으니까 사람들이 곤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행위로만 되는 거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면 믿음이 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고 안 도와주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구원이 행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이슈가 됐죠. 이 신학적 이슈가 되었을 때 신학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맞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구원으로 받았는데 행함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당연히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당신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말로는 도와준다고 말을 하고 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난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하든지 라고 했었으면 되는데, 도와준다고 말을 하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말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행함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행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함이 두 가지가 있느냐? 누구 말을 듣고 행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거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아,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네 거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비율로 따지면 선악과는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머지 99.999는 다 누구 거냐면 아담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말을 들어야 되는 아담은 그 당시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고 다 모든 것이 자기 거였습니다. 근데 0.01%뿐이 안 되는 그 선악과의 말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행했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해야지만이 올바른 건데 사단의 말을 듣고 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행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은 듣고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무리를 가르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가르고 왼쪽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양이라고 칭하고 왼쪽을 염소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라놨던 딱 한 가지 딱 이유는 뭐로 갈랐을까요? 기준점이 행했냐 행하지 못했느냐, 그 기준점으로 갈랐습니다.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었냐면 이런 행함이었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물을 줬냐 이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밥을 줬냐 이거예요. 내가 추울 때 너희들이 옷을 날리게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준 사람, 먹을 것을 준 사람, 다시 말하면 물을 준 사람은 오른편에 앉았었고, 이것을 안 준 사람은 왼편에 앉았습니다. 이러면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옷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할까요? 바로 그런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행함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믿음의 그것이 행동들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만이 되지,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반대편에 왼쪽에 있는 무리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앉았느냐 이거예요. 왜 언제 앉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주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행함이, 무엇 때문에 이 행함이 어디로 가냐? 이 행함이 결국은 상급으로 갑니다. 이 행함이 어떤 걸로 갔느냐? 한쪽은 영벌로, 한쪽은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상급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행함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행함을 다 빼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게 없어요. 뭘 읽겠어요? 구원은 예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가는 자에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이 세례의 행위도 역시 행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순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서는 다 행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 이런 것들 다 모두가 행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행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진짜 문제이기는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겠냐 이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뭐로 보여줄 것이고 나는 행함으로 통해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 1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을 찢고 몸을 찢는 이것은 행함에 속합니다. 구원의 행함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들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차원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 나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탁 이렇게 경험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할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했던 때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 가능했던 이유는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이 마음속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막 기쁘니까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도 바깥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교회 나와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이 감격이 기뻐서 막 봉사도 하시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만 한다면 좋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행함에 여러분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던가. 아니 근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그것 의심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고 포교 활동하고 막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 아세요? 그들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자부심들이 있어요. 어떤 그 이단들은 14만 4천 명에 자기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들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빨리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명만 구원 받으니까. 근데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얼마나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자들이 누구냐? 부한 자들과 교회에 그때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했습니다. 그들에겐 행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행해야 되는데 그 삶에는 그들에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 야고보는 오늘도 정확하게 이 말을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여러분 감추어진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중요할까? 아니면 행함이 중요할까? 한번 내 스스로가 묻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행함이 중요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행함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함과 믿음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행함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IS는 테러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악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으면 선이 되고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으면 악이 되기도 합니다. IS들은 그 테러 자체를 그들은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는 영원한 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은 자기네들이 올바른 일이요 정당한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건 분명히 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저쪽에서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절대로 생각 차이를 두고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음하고 우리의 행함은 함께 이렇게 연합이 돼서 함께 뭉쳐서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져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구원은 직구는 절대 아닙니다. 행함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가 행함으로 받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 행해서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행함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 행함은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믿음은 행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도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본 거, 해티라는 9살 먹은 소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것을 이룬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이룬 것은 성도들이 행하면서 이루었습니다. 그 해티의 기도를 보니까 참으로 어른들이 본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57센트라는 것과 함께 그것도 행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57센트가 교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교회당만 만들었습니까? 돈이 조금 남길래 야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야간 학교가 지금 세계 명문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템플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동영상에 봤던 그 해티의 사진과 그리고 그 일기장은 지금 템플 대학의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학교의 영원한 기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린 것이 성도들이 그것을 같이 행함으로 일구어냈던 놀라운 명문 세계대학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순수하게 뿌린 그 씨앗이 행함으로 만든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아 얘기합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아 무엇을 말합니까? 행동을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행동과 함께 동반되어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네, 내가 방주를 지을게요. 그리고 말만 하고 짓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합니다. 그럼 대답은 합니다. 네, 내가 지을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노아야 어떻게 된 거니?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서부터 한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방주는 만들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온 가족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온갖 짐승들 다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행함이 온 인류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 하나가, 이 한 사람의 이 행동이 온 이 방주에 떠다니는 모든 짐승을 신고 그 모든 인류에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하는 그 한 사람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도 방주를 만든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네 하고 했다면 말로만 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방주를 만드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행함이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생명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으면 네, 복음을 전할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행함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말로만 네 하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에 서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또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거하겠느냐 보다. 자녀들아, 우리가 뭘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말이라도 좀 사랑해라는 말을 좀 듣길 원해. 근데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언제 사랑이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는데 아니 꼭 사랑이라는 거 말을 해야 돼?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사랑과 그러니까 저기 믿음과 이 행함은 함께 가는 거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말도 하고 행함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에 전혀 행함이 없다면 오늘 야고보의 기자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행함이 없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다 믿는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뭐로 얘기할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할 겁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느냐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그들에게 향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이 있어라 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믿음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함은 자동적으로 내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을 깊이 깨달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여러분의 완전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이 말과 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아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